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오늘 4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오늘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이요.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리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예, 우리 19장 1절에 보면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라고 했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어찌 너 같은 것이 왕이냐. 그래 가시관으로 관을 대신하고 자색 옷을 그렇게 입혀서 3절에 보면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손으로 때림을 당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우리의 고침과 나음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조롱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러면서도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기를 힘써서 이제 4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벌하고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요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다시 그 마음이 찔리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관계가 없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한술 더 떠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자기는 로마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의 신분으로 총독으로 지금 유대 땅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랑 자기는 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의 아들이라 하면 자기와도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18장에 이미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 세계의 왕이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갈급하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찾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으면 내 영혼이 그 진리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9절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고 하늘에서 위에서 주었다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여 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권세 위에는 더 높은 권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또 나를 넘겨준 자의 그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죄라는 것도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이지만은 그 죄 가운데도 각자 심판 받을 때는 더 큰 죄가 있고 더 적은 죄가 있는데 그래도 너희의 죄는 더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넘겨준 그들의 죄는 너무도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에 가다 보면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악독한 것이에요. 더 그 죄가 큰 것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외치기를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저 이방인 세상 사람,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정의를 생각해서 예수를 넣으려고 힘을 썼으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우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으면은 황제 가이사를 반영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마귀보다 악해지고 마귀와 같이 되고 사람보다 무서울 것이 없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곧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 말은 6월절이요 준비일이요 하는 말입니다. 6월절이면서 그때가 금요일인데요. 제6시라 그래 6시가 넘으면은 이제 아침 6시가 넘으면은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이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잡히셨는데요. 이제 6시가 지나면은 금요일이 되고 또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고 또 준비일이라 하면요. 이것은 6월절의 준비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의 준비일.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면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준비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 준비일이니까 이제 6시가 넘으면은 안식일 준비일인 것입니다. 그래 준비일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준비일부터 다시 말하면 금요일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또 하필 그날이요 금요일인데 6월절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이 말은요 이날은 6월절이요 6월절이면서 준비일이요 하는 뜻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고요 6월절이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러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해골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사형의 제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끌고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곳까지 끌고 자기가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밖을 나가가지고 성 밖에 어느 한편에 있는 골고다라는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문 밖에 가가지고 내어 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영문 밖에서 쏟아버리고 구약에서는 진 밖에다가 이제 그 모든 제사드렸던 모든 찢기들을 태워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과 또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보이도록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패를 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기는 로마인이니까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오. 자기는 로마인이로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마침내는 거기에까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거기까지 믿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 거기에 패를 달았는데 그 패의 말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또 로마어와 그 말로 달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 그 뜻은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에서 로마로 헬라로 모든 이방인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실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앞으로 십자가 달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지금까지 이방 모든 세계의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혹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끗한 양심과 진실된 마음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기 로마 제국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진리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당시까지는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적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인류 전체에 퍼질 것을 마치 예언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이나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고 또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그 이르기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또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요.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께서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보시죠. 여자들이요, 약한 것 같아서 여자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리, 연약한 여자이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는 강한 남자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랑하는 이 제자라 하는, 사랑하시는 제자라 하는 이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불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까지 요한 제자들 가운데 요한 제자만 따라간 것은 그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제자를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서 열심으로 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밀가 버르듯이 까불렀을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거기에서 사실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 사도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서 그 사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온전한 사랑만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같은 데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런 온전한 사랑을 이미 3년간에 다 이루신 이 요한 사도만이요 제자들 가운데 죽지를 않고 순교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그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순교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요한 사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께서는 이미 이 3년 6개월에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때에 이미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는 순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께서는 그가 90이 넘도록 순교하지 않으시고 이미 순교한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 앞에 이제 가시는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 사도가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요한 사도에게도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 사도에게 그 마리아 자기 육신의 부모를 맡겼습니다. 자, 이 말은요 보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어머니를 대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밑에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계실 때는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가졌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어머니로서의 그 육신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관계를 이제 다 접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마리아와의 그 모자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를 이제 다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 사도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를 그 부탁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와 같이 되어지지만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그런 것은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육신의 이런 부자관계, 부모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그런 혈연에 뛰어넘는 신앙이라야 마침내 구원에 합당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 하시고요, 구원 사역이 완성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육체의 모든 이 세계에서 벗어나시지만요, 마리아는 이제 육체로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 모친을 이제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이 혈육의 관계, 이 육신의 이런 관계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요, 목마르다 하시고 마침내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서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때가 준비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혹시 죄인들이 살아있을까봐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들과 또 예수님이 빨리 죽으셔가지고 이 십자가 이런 끔찍한 그런 부정한 일을요 다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예수님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숨이 붙어 있는데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 벌써 영혼이 떠나시고 숨이 거두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는 꺾지 않고요.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제 진짜 죽었는지 확실하게 사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말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숨지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피와 물이 쏟아지듯이 숨지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그저 기절하고 있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숨지셨고 마침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한 성경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리고요, 또 다른 성경에 37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그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본다 하는 이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도 또 그때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다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겠고 또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리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서요. 또다시 이 성경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보게 되어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영적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찔려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찌른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버리라 하는 영적인 그 뜻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을요, 이제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중으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말씀이 이중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말라기에 봐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오리라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또 보면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증인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한 증인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의 말씀도요, 두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영적으로 계시록의 시대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 권세가 있어서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태워버리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또 온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초림 때 그것이 또 이루어졌고, 또 영적으로는 계시록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두 증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또 두 번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요, 이중 예언이라 하는데 성경에 이런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두 번이나 예언이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한 번 온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한 번 오고 끝이라 생각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계시록 1장 7절에 두 번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이중 예언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숨을 쉬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큰 부자가 예수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셨을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당돌하게 구해가지고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는데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겁을 먹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당돌하게 죽음불사하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만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음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당당하게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렇게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요 이제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당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 니고데모인데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래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도 바리새인인데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담대하게 되어가지고 모래가 치명 섞인 100리트라를 어마어마한 이 비싸고 양이 많은 이런 모략과 치명 섞인 것, 예수님을 장사 지낼 그 향품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그들의 믿음이 강한 용사와 같이 되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하, 죽음이 능력이구나. 죽음에 강한 담대가 있구나. 죽는 것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어지는 것이 능력이고 약한 것이 곧 강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더 나를 뽑아버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이런 신앙의 참 이상한 비밀이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요, 42절에 이날의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그 날이요, 마침내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바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에는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마침내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마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알아서 자유로